오늘 이제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 부사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논리적인 결론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앞에서 말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결론을 짓고 싶을 때 그러므로, 고로, 그런즉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접속 부사입니다. 그럼 그 앞에 내용이 뭐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얘기하기 전에 앞에 내용은 예수님께서 어느 한 시골 회당에 들어가시는데 18년 동안 허리를 꼬부라서 펴지 못하는 여인, 18년 동안에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등이 굽어 살던 그 여인을 만나서 주님이 그를 치료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회당장과 사람들이 나와서 야 신기하다 박수친 것이 아니고 뭐? 주일날 이런 일을 해? 안식일날 이런 일을 해도 돼? 안식일날 무슨 이렇게 일을 해? 이렇게 예수님을 시비했다는 거죠. 참 우리가 생각하면 참 언어 도단이죠.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일 꽤 많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근본의 정신을 모르면 사람은 그렇게 실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위선자야, 네가 소나 낙이나 양이라도 안식일날 물을 먹이지 않느냐 풀어서 18년 동안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여인을 내가 풀어주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사탄의 지배, 사탄에게 인생을 빼앗긴 사람,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그러므로 사탄의 나라는 빼앗는 나라, 사탄의 나라는 그의 인생을 죽이는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인생을 살리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나라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화두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이렇게 확장돼 간다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그 성지를 가시게 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식물 중에 제일 보고 싶은 식물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식물 중에 뭘 먼저 보고 싶습니까? 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석류나무, 올리브나무, 이거 다 한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제주도에서 올리브, 감람나무 큽니다.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없는 거 보고 싶어 하죠. 그 중에 하나가 겨자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겨자나무 예수님 비유에 공중에 새가 깃들었다 그러니까 와, 소나무만 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사실 공중에 새가 깃들었다는 여기에 강조점을 가지고 제가 이스라엘 가기 않을 때는 거짓말 좀 했죠. 모르니까 거짓말 하는 겁니다. 상상으로 와, 공중에 새가 죽을 정도로 엄청나게 나무가 큽니다. 거의 소나무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모르니까 가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박토입니다. 물도 별로 없습니다. 정말로 식물이 살아가기가 어려운 악조건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겨자나무가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풀입니다. 풀. 공중에 새가 깃든다 그러지만 꼭 큰 나무를 해야 공중에 새가 깃든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낙동 강변에 보면 갈대숲인데 갈대숲에 온갖 새가 다 있습니다. 갈대 속에서도 새가, 수많은 종류의 새가 거기서 둥지 틀고 살아갑니다. 널리 흔하게 있는 잡초풀, 이럴 풀을 그냥 정원에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데나 잘 자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오늘 성경에 보니까 채전에 심었다, 밭에 심었다. 그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 걸 심는 사람이 없지요. 밭에다가. 여러분 밭에다가 그 잡초풀 같은 걸 시켜놓으면, 잡초라고 하는 성격이 뭡니까? 생명력이 왕성하고 뻗어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한 주간 동안 김맥이 시작해서 저 김 끝나면 여기 다 잡초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게 잡초의 생명력입니다. 이게 이 겨자씨라고 하는 거. 그런데 자라고 보니까 그냥 풀은 아니고 한 3m 정도까지 자라더라는 거예요. 자라더라는 거예요. 나무 얘기가 나서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느리게 자라는 나무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도 심어놓으면 아주 느리게 자라는 속도가 느린 나무가 있습니다. 주로 향나무 이런 계통, 주목 이런 거
크게 안 자랍니다. 향나무 400년 된 향나무 내 키도 안 됩니다. 400년 동안 먹고 자랐는데도 제 키만큼 못 자랍니다. 세계에서 제일 더디게 크는 나무는 멕시코의 디운 예둘이라고 하는 나무인데 1년에 평균 0.7mm 자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감이 안 오지? 100년 동안에 7cm 자라는 거예요. 그럼 감이 옵니까? 100년 동안 먹고 자라는 게 손가락이 요만해. 그러니 이 나무가 진짜 얼마나 늦게 자라는지 보는 사람은 속 터지겠죠. 안 자라는 거죠. 100년에 7cm니까 안 자라는 거죠. 그렇게 느리게 자라는 거예요. 또 그런 거 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나무는 아무래도 열대지방에 있겠죠. 말레이시아 시바라고 하는 지역에 자라는 알비치아 팔거타라고 하는 나무인데 요거는 12개월, 1년에 그냥 10m씩 커버린 거예요. 1년에 10m 쭉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나무하고도 비교도 안 되죠. 엄청나게 빨리 자랐죠. 예. 현재 가장 키가 큰 나무는 미국 캘리포니아 셰케이아 국립공원에 있는 아메리카 삼나무라고 하는 게 바닥에서 그 길이가 110m라는 거예요. 지금 제일 큰 나무가 110m. 예. 그리고 가장 뚱뚱한 나무, 이탈리아의 유로 밤나무라고 하는 나무인데 둘레 직경이 58m. 그리고 한 2m 잡았을 때 30명이 둘러서야 겨우 되는 58m짜리 직경이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너무너무 다양한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식물을 만들어도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동물도 똑같은 게 없는 거예요. 사람 똑같은 게 없는 거예요. 요새 애들이 왜 비슷하나? 지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비슷한 거예요. 자꾸 사진 갖다 놓고 해달라고 비슷하게 나와버려. 그렇지. 원래는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거. 다양하게 만든 식물도 이렇게 느려 터지게 큰 놈이 있나 하면 1년 만에 그냥 쫙 10m 커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 하나님. 네? 사람 생각 다 달라요. 새도 여러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 새 중에 제일 빨리 날아가는 새가 뭐죠? 눈 깜짝할 새. 그 옛날에 다 배웠잖아요. 새 중에 진짜 새가 뭐예요? 참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희한한 것을 여러 가지를 많이 뒀는데 오늘 이제 겨자씨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 한번 해봅시다.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겨자씨의 특징은 작다는 겁니다. 작다는 겁니다. 네, 아까 보셨잖아요. 사진에. 우리나라 사람은 작다고 표현할 때 뭐라 그러죠? 콩알만하다. 좁쌀만하다. 사람 소가지가 좁쌀만하다. 작고 작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월급 받으면 뭐라 그래요? 월급 쥐꼬리만하다. 작다는 거예요. 나는 사자꼬리만하다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쥐꼬리가. 그러면 유대인들은 작다는 표현을 뭐라고 했느냐? 뭐라고 했을까요? 저건 정말 겨자씨 같다. 이렇게 그렇게 내려오는 얘기가 그렇게 작다고 하는 것의 대명사가 겨자씨입니다. 그 흔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씨를 밭에다 갖다 심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우람한 거목 같은 로마 사람에 비해 작고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자초처럼 짓밟히고 버려진 사람들, 그 중에서도 더구나 병든 사람들, 이방인들, 세리들, 창기들, 정말 멸시받는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버림받은 사람, 작은 자의 대명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갈 것이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겨자씨가 아주 작지만 결국은 자라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된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미문 앞에 40년 된 안지맥이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가 거기서 수많은 사람 앞에 5,000명이 모인 사람 앞에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4장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보통 사람
학문이 없는 사람, 별로 말주변이 없는 어부에 불과했던 저 사람이 기탄 없이 담대하게 조리 있게 말하는 거 보고 경악해버리는 것이. 경악해버리는 것이. 어떻게 저 사람, 어떻게 고기 잡던 저 사람, 어떻게 과거와 우리와 같이 한 동네 자랐던 저 사람이 저렇게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안진맥 일으키는 사람, 저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이 됐을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을 경악시키고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과거를 알고 있고, 여러분들의 학창 시절, 여러분들의 젊은 시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옛날에 같이 20년, 30년 살았던 이웃 동료들, 이웃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가지고 우와, 정말 당신이 예수 믿더니 세상이 미꾸라지 용됐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 믿기 개천에 용 났네. 용하고 예수하고 좀 안 맞습니다만 어쨌든 표현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소. 진짜 예수 믿더니 너무너무 사람이 달라졌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때는 이전에 똑같은 건 안 되란다는 거예요. 누룩이 퍼지듯이 내적인 변화와 계절시의 외적인 변화처럼 안가밖이 변화되는 것, 거듭나는 것, 삶의 질이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골리앗 같은 큰 사람을 들고 사용하실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고 작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다윗을 사용하신 것을 보지 않습니까? 네. 성경은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나라는 백향목 같으리니 그렇게 천국을 백향목에 비교한 곳이 없습니다. 네. 우람하고 듬직하고 곧게 쓰고 가격도 좋고 벌레도 먹지 않은 1등 금목재, 하나님의 나라는 백향목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솔로몬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죠. 백향목. 지금도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기는 그 중간에 백향목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레바논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것이 백향목입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은 백향목같이 우람하고 휘풍당당했습니다. 로마의 문화, 그들의 법률, 그들의 정치, 그들의 군사 다 뛰어났습니다. 과히 세계의 중심국가로서 전혀 손색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피식민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혹한 세금으로 시달리고 중노동의 강제노역에 강제징병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사람들이 세계의 최강 군대인 로마 앞에 돌과 맨종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 비교가 안 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난하고 힘없는 이스라엘을 겨자씨에 비유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고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를 이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마음, 작은 자를 생각하는 마음, 겨자씨와 같은 사람도 존중히 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백향목이 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천국은 백향목 같고 너희는 백향목같이 되라고 했다고 하면 우리는 늘 좌절감과 패배감과 열등감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맙게도 하나님은 너희는 겨자씨와 같다고 했습니다. 잡초풀입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다고 기죽을 필요 없고 오병이어라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엽전 두 푼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작은 데서부터, 원래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를 백향목이라고 비유하지 않고 겨자씨에 비유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작다고 하는 것. 두 번째, 이 겨자씨는 자란다고 하는 겁니다. 자랍니다. 자,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은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여러분, 작은 것이 어디 겨자씨밖에 없습니까? 모래알도 작고 티눈도 작고 작은 게 많습니다. 그러나 왜 겨자씨입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에 환경이 맞으면 운이 트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바위는 1000년이 그 자리에 있어도 1cm도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겨자씨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생장력,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를 바꾸는 것입니다. 직경 1mm, 무게 1mg, 그냥 불어버리면 날아가고 눈에 보일까 말까한 그 작고 작은 것이 어느 날 2m, 3m로 커버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힘, 엄청난 겁니다. 척박하고 메마른 땅의 비탈에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정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의 생명을 간직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인생은 변화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미약하게 출발했지만 그들은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이른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앞날이 불투명합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위태롭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을 잃었습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수입이 줄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은과 금과 예수가 없으면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예수를 소유하고 살아가면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성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희망인지. 마지막 세 번째,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참, 다시 한번 생각해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공중의 새가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이 무슨 뜻이죠? 좀 전에 말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처럼 빼앗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요, 봉사하는 나라요, 제공하는 나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소금 자체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나무 자체를 위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나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새들이 깃드는 장소, 참 놀랐습니다. 이 작은 나무가, 작은 씨앗이 결국은 새들이 깃드는, 새들의 안식처, 새들의 둥지, 새들의 보금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칼라가 이쁜 새도 찾아오고, 못난 새도 찾아오고, 배고픈 새도 찾아오고, 공중을 헐헐 나르는 큰 새도 와서 쉬려고 찾아오고, 배고픈 새도 찾아오고, 상처받은 새도 찾아오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죠? 모든 새들이 찾아오는 곳 아닙니까?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 부유한 사람들도, 죄악의 누더기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방황하고 왕따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피난처로 삼고 그걸 둥지로 삼고 찾아오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와서 쉴 곳을 찾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안식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크고 열매를 맺고 귀한 사람이 되면은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늘이. 예? 자녀들의 그늘이 되고, 연로하신 어른들의, 노인들의, 부모님들의 그늘이 되고, 가난한 사람의 그늘이 되고,
그늘이 되는 것, 이것이 공중의 새가 와서 깃드는 그늘이 되는 것, 이런 안식처가 되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음 세대의 그늘이 되고 주의 종들의 그늘이 되어주고,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주님의 숲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이제 주님의 숲이 되어, 주님의 숲이라고, 지나가는 사람들, 지친 사람을 방황하는 사람들이 와서 숲이 되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해 깃들 곳이 없는 사람, 여기 와서 쉬어라, 여기 와서 비를 피해라. 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이것이 겨자씨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이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날개를 찾기를, 그늘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늘을 제공하고, 이것이 교회라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예, 교회는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 베라베라 사람들이 다 오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교도소하고 교회하고 비슷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그렇게 믿음 있고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 지금 세상의 모든 문제가 그 교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한번 보세요. 1장부터. 교회가 결코 그렇게 반듯하고 깨끗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자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배려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여 부딪히며 싸움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날카로운 것을 뒤로 미루고 서로를 보듬어 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겨자씨처럼 작고 비천하게 아무도 모르게 저 시골에 왔습니다. 정말 겨자씨처럼 조용하게 왔습니다. 세상에 조롱받고 핍박받으며 십자가의 감옥의 제물이 되었고, 하나님은 놀랍게 온 세상을 그의 나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온 세상이 그의 날개 아래 안식을 얻고 있습니다. 그를 따른 갈릴리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겨자씨처럼 출발해온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의해서 온 세계 주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겨자씨의 비유 첫째가 뭐라고요? 네? 작다고 하는 것. 작다고 하는 것. 우리 다 보잘것없는 잡초풀에 불과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작지만 어떻게 해요? 그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능성, 이게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다. 그리고 이 생명이 자라서 결국은 겨자씨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의 그늘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공중의 새들이 힘을 얻는 그늘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속성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겨자씨와 같은 그런 축복이 교회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